반갑습니다. 제가 갈대 상자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갈대 상자라는 말씀을,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그럼 오늘 새벽에 갈대 상자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생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갈대 상자의 할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수준이 높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말은 안 하지만 수준이 참 낮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송은정 집사님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하시는데 나와서 우리를 딱 째려볼 때 알았거든요. 이미 저분이 보통 수준이 아니구나. 막 자기 찬양하기 막 정신없는 사람은 우리를 째려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시작하실 전에 저희를 한번 이렇게 쫙 째려보시더라고요. 제가 수준이 있으시구나.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을 딱 보면서 저 사람 참 수준이 있다. 저 사람 무슨 차일까요? 제가 구글에다가 쳐봤어요. 한번 수준이 낮은 사람 그랬더니 의외로 구글에서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변기 뚜껑 안 올리고 소변 보는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근데 그걸 설명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거를 청소할 사람을 한번 생각할 줄 모르고, 그죠? 그거를 청소할 사람을 한 번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한 번만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행동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높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수준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가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나는 뭐 어떤 뭘 했고 막 그러는 분들 우리 가끔 만나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저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세요? 제 사촌 형이 S대 나오셨거든요. S대. 영원 만나면 자기 그 학교 나왔다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참다가 야 바보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너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너 다 그 S대 나왔다고 우아해. 근데 네가 네 입으로 맨날 S대 나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서 참 모자란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겠니? 제가 사촌 형한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이 수준이 높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무슨 어느 학교를 나왔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얘기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 높은 사람 있죠. 저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 뒤에 40일 금식기도 3회 성경 100독 뭐 어디 뭐 이사장 뭐 쫙 썼어요. 자기 그런 목사라고 저한테 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목사님은 거의 대부분 수준이 낮은 목사님이에요. 진짜 수준 높은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수준 높은 사람과 수준 낮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뭘 잘못하면 나 때문에 잘못했다 그러고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뭐 잘못하면 쟤 때문에 문제라고 그래요. 교회에서요 신앙이 깊은 분들은 누가 깊으냐면, 성도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가서 감싸 안고 내 잘못이라고 그런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준이 낮은 사람은 꼭 저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욕을 먹인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은 수준이 굉장히 낮은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세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 주님의 교회 와보니까 주님의 교회 정말 소나무 같은 분들 많으세요. 참 귀한 분들 많으죠. 교회들의 얼굴이 밝고 말씀 듣는 태도가 참 깊고, 우리 유 목사님이 목회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제가 이건 뭐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어떻게 목회하는지 뭐 조사위원회가 발동해서 조사 안 해도 돼. 여러분의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참 감사한데 제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교회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별과 같은 목사님들 많으셨고 그때는 뭐 집회를 부흥회를 한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대 그러면 다 몰려가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으려고 막 그래 부흥회 하는 교회마다 막 앉을 자리가 없고 막 의자를 놓고 그랬었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인천 동북교회에서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할 때 너무 은혜를 받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40일 새벽기도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40일 새벽기도를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빡빡머리 저희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신앙이 깊으면 얼마나 깊고 체험이 많으면 무슨 체험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새벽기도를 엄마한테 깨워달라 그래가지고 엄마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드리면 얼마나 졸려요. 그죠? 안 하던 새벽기도 하려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목사님 설교 끝나면 제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몇 분쯤 할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기도를 하면은 몇 분 하겠어요? 한 5분 하죠. 그죠? 이제 은혜 받았는데 무슨 기도가 깊겠어요. 한 5분 하고 엄마 난 먼저 간다고 그러고 이제 저는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깊으니까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고진호 장로님이란 원로 장로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저를 저 밖에서 맨날 기다리세요. 제가 나가면은 안아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죠. 응용아 너는 나중에 귀한 목회자가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목회자 된다고 그랬나? 그런데 그 장로님 저한테요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같이 저기서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한 주님의 교회만큼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온 저를 매번 여러분 장로님들은 기도가 짧습니까? 깊습니까? 깊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행동은 뭘 말하는지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게 장로님이 예배 끝나면 먼저 저를 거기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당신은 다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환영이 제 평생에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장로님처럼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수준이라는 거 말이죠. 이게 참 수준이 바뀌어야지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준은 누가 바꿔주냐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체험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닐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서 진짜 유 목사님처럼 목회했어요. 막 일주일에 막 성경 공부 7개씩 막 열고 막 진방 다니고 막 진짜 그때 30대니까 막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요 디스크가 왔어요. 디스크가 왔는데 여러분 디스크 걸려보시면 아시지만 디스크가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이게 다리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좌골신경통까지 되면 이제 움직이지 서 있질 못하잖아요. 야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누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허리 디스크 와서 자개월까지 내려오면요 마닐라니까 어디 병원 갈 때도 없고 침 맞을 때도 없고 그냥 집에서 저 혼자 이제 낫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차에 올라탈 때 하고 차에서 내릴 때. 와 죽어요 죽어 진짜. 근데 이제 교인들 제가 교회 이제 봉고차로 교인들을 픽업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교회니까 제가 다 운행하고 뭐 제가 다 하는 건데 교인들을 이제 실어 가려고 가다가 이제 길이 토닥 한번 하면 막 하늘이 막 노래지고 막 진땀이 막 흐르고 그 예배 전에 벌써 저는 완전히 지쳐가지고 막 진땀 흘리고 예배 간신히 설교하고 집에 가서 또 기절하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가 막 그러는 이제 디스크와 제가 한 2달 3달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닐라에 그 교회 연합회가 있었어요. 초교파 연합회 여러 교단 다 연합회에서 초교파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가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가야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그날도 그냥 죽겠는데 그냥 교인들 집마다 다니면서 다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갔어요.
집회 딱 들어갔는데요. 저는 허리가 아프니까 저 맨 뒤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앉으면 더 힘드니까 서서 이렇게 벽에 기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강사가 나왔는데요.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부흥 강사.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올백하고 빨간 넥타이 메고 와 그런 강사 막 설교도 막 개판이야. 막 설교 막 형편없어요. 막 누가 저런 강사를 모셔왔지? 막 그냥 소리만 지르고 막 기도하자 막 그러는 강사가 왔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가뜩이나 만나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강사들이 마지막에 하는 거 있죠. 뭐 하죠? 아픈 데 있으면 다 손 얹어 이러잖아요. 아픈 데 있으면 손 얹어. 아픈 사람 다 일어나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다 저를 쫙 보는 거야. 그 서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서 있었으니까 서 있었지. 아픈 데 손대 이러잖아요. 목소리 다 그러잖아요. 아픈 데 손대. 그러니까 어떻게 손대고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 낫게 하시옵소서. 막 그 목소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여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믿음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뭐 네가 그런 능력이 있겠니? 그리고 집회 끝나고 교인들 다 싣고 집에 왔어요. 온몸이 땀에 다 젖었는데 샤워를 하려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샤워를 하려고 옷을 딱 벗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 허리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희 아내가 저기 있잖아요. 여보 당신 허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허리에요. 여기 허리에 면도칼로 이렇게 쫙 근 것처럼 피가 쫙 배어나왔어요. 허리에 이렇게 쫙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간증하게 좀 쓰려고 사진 찍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딱지가 이렇게 쫙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에요 하얀 줄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지금도 줄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20년 전 얘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분들, 야, 지금까지도 허리가 안 아파요, 여러분. 저는 허리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야, 내 수준이, 목사 수준이 그냥 그 목사님 겉만 보고 행동만 보고 막 집회하다 말고 막 수건 머리에 얹고 막 생쇼를 다 하는 거야. 막 너무 싫어. 그런 목사 너무 싫어. 요새 누가 저렇게 집회를 해. 그러면서 너무 싫어하는데 그분은 뭐 믿습니까? 뭐 이러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속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야, 네가 뭔데 주의 종을 네가 뭔데 함부로 생각하고 네가 뭔데.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제 영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안 믿어지고 안 따라지고 순종이 안 되고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 체험이 저를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전에는요 교인들 아파? 그러면 집사님 그 병원에 빨리 가봐요. 병원에 빨리 가봐요. 어느 의사가 잘한대. 이런 소리 하는 목사였는데요. 그 일 있고 나서요 어디 아파? 집사님 기도하자. 나랑 기도하자. 내게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파? 어디 아프세요? 허리 아파? 기도합시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낫게 한 건 아니니까 낫게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교인 놓고요 그 다음부터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가지고 낫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냥 내 요새 심장이 안 좋아?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죠. 때가 되면 낫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제 믿음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아픈 분들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나은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아야 될 성도는 낫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영의 수준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인 아프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우리 교인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전 교인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 그날 여러분 누구 성도가 아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성도 낫게 해주기를 다 같이 기도. 며칠 전에는
우리 교인 하나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파리에 있는 우리 딸이 갑자기 코비드에 걸렸는데 박테리아가 온몸에 들어가가지고 간이고 어디고 다 들어가서 지금 위독하대요. 파리에 루이비통에 취직을 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루이비통 취직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취직했는데 얘가 그런 박테리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누구누구 집사 누구 딸이 지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다행히 이 박테리아균이 시술을 통해서 많이 잡혀져서 아이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오늘 갈대상자의 할례라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구별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수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갈대상자가 만들어는 줬고 하나님이 자꾸 바꾸시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상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상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자를 만드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하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합니까? 실제로 모세는 입이 둔하고 어눌한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애굽의 학술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모세는 여러분 궁중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았는데 말이 어눌하고 애굽말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젠 나이가 80짜리 돼가지고 인맥도 끊어졌고 이제는 뭐 돈도 없고 이제는 뭐 육신도 약하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감당 못할 이 사명을 받고 나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래도 그럴 거예요. 그죠? 내 수준을 보니까 내 수준에 그런 일을 해? 나는 그냥 80살 된 그냥 늙은 목동이 됐는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무슨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런 일 할 자신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난 할 수도 없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이 교회에서 연말에 그냥 무슨 팀장 저희 교회는 팀이 70개가 있는데 팀장 좀 하라 그러면 그냥 모태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못해요 목사님.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한다는지 집사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알지요 못해요. 알지요 근데 못한대요. 그래서 연말마다 그냥 저희가 속회 한 80개 되는데 한 속이 너무 커요. 속장감이 없어가지고 한 속이 막 저희는 막 20명씩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가 수준이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수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되질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인데요. 창세기 17장 10절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하시는 게 할례죠. 이스라엘 남자는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 요구하시는 거는 몸의 할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는 구별이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철저히 구별돼서 살아라.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없다. 그게 할례잖아요. 그러한 구별됨이 아브라함의 수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할례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할례라고 하나님 갈대 상자를 할례를 주셔서 이 모세를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 증거를 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할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할례는요 입의 할례예요. 입의 할례. 네,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목사님께 설교 전문을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목사님께 설교 전문을 달라고 그러세요. 적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입의 할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실 건 입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가장 수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입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구별된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언어가 수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언어가 옛날 쓰던 언어하고 똑같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 성격 아시잖아요. 나 원래 그런 거 아시잖아. 나 그냥 말 막 하는 거 아시잖아 목사님. 아니요. 죄송해요. 예수 만나면 은혜 받으면 입의 할례를 받아야 그게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언어, 어떤 수준 있는 언어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이 그러세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성도의 말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촌스러워, 아이고 형편없어, 아이고 그래 왜 그렇게 살아요.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나.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 집사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네요.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같이 식사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애들이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제가 사실 그 얘기를 꺼내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집에 없으셨어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없으죠. 제가 동생들 맨날 밥 차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맨날 뭐라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교회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하냐. 제가 막 신경질 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소중하지. 근데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쁘다? 그 어머니의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그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제가 나이를 들수록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닿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 교회 데리고 오는 방법,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래봐야 남편이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런데 은혜 받고 집에 가고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잘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첫 목회를 나갔는데요. 진짜 교회가 요 재단만 해요. 교인 2명, 어른 2명, 중학생, 중고등부 몇 명 있고 주일학교 한 15명 이렇게. 교인 전부예요. 이게 축사에다가 교회를 경기도 양평인데 개척을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천장이요 이렇게 축사였기 때문에 철사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신문지를 발라놔가지고 가운데 배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 재단에서 서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안 보여. 이게 배가 나와가지고 제가 첫 목회를 그런 데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첫 목회를 나갔다니까 그 교회 오셨어요. 교회가 어디냐요?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교회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 교회 축사였던데 교회를 모시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탁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전사 잘 될 거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요, 야, 네 친구들은 다 뭐 여주로 30명 교회, 뭐 20명 모이는 교회 다 이게 목회 잘 나가는데 너는 어떻게 이딴 교회로 왔냐?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은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김전사 잘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닐라에다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 개척은 지하실에다 했어요. 여러분 마닐라는 바퀴벌레가 막 이만씩해요. 막 날아다녀요. 불 탁 켜면 바퀴벌레가 샤샤샥 없어져요. 그런 지하에다 시작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 여기가 교회예요. 불 탁 켜니까 샤샤샥 아버지가 다 기도하시더니 딱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또 그러시다가 아들아 잘 될 거다. 저 아버지가 김 목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될 거야. 나는 맨날 꿈을 꾼다. 너의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기를 꿈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교회 담임 목사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요 이게 언덕 위에 있어요. 교회가 차를 타면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 서울 서대문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 교회에 오셨어요. 아버지를 옆에 태우고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앞에서 어이쿠 이러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 기도 탁 하시니 저한테 또 뭐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김 목사 잘 될 거야. 야, 너는 부임하는 교회마다 꼭 이런 데로 오냐? 제가 미국에 온다 그랬더니요. 제가 미국에 청빙을 받았는데 걱정이 뭐냐면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지?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마침 그때 또 우리가 집을 합쳐서 같이 살으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청빙이 와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잖아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아, 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기도를 며칠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서 미국에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시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나는 너 하나님께 드린 지 오래됐다. 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야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런 걸 묻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만약 우리 아버지가요 이번엔 또 미국이냐? 야, 필리핀으로 만족하지 않았냐? 그랬으면 저 미국에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아들아, 내가 너의 목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아들아, 잘 될 거야. 그 아버지의 말의 수준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성도예요. 아멘이세요?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과 하나님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 중에서 성도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게 성도인데 이걸 입에 할례라고 해요. 여러분 내 수준을 드러내는 말 해봤자 은혜도 안 되고 덕도 못 끼치는데 내 입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의 입에 할례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늘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요 하나님, 나는 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드러내니까 자기 수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도 늘 그런 말 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목사님 이번 해에는 쉽니다, 아셨죠? 저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안식년은 목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서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미국에 괜히 왔나 봐요. 저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제 수준의 말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성도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수준의 말은 할 줄 모르고 내 수준의 말만 맨날 하니까 이게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 있고 맨날 갈급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가르치시고 입의 할례를 가르치시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모세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모세야 그 입을 지은 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한 구절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 말 누가 했는지 맞춰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실 거야 아마.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 수천 명이 모였는데 식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 때가 됐는데 다 내려놓으러 보내시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이거 200데나리온 돈이 드니까 예수님 이거 우리가 그런 재정이 없으니 다 돌려보내십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못 먹여요. 아유 예수님 안 돼요. 우리 수준에서는 안 돼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다 축사하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다 배불리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하나님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을 거기서 해버려요. 하나님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탁 받으시고 거기서 축사하시고 여러분 먹게 하실 때 5천 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적 얘기가 아니라 입의 할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시잖아요. 네 입의 수준은 네 수준이 아니고 내 수준이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네 입에다가 내가 말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이게 입의 할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입의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계속 내 수준의 말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의 수준이 안 올라가요. 믿으세요.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아들이 늦장가를 갔어요. 간신히 아들을 보냈어요. 진짜 장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하니까 저한테 와서 이 권사님이 목자님 우리 애가 며느리가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런데 아기를 갖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야 그런 권사님 처음 봐. 매일같이 문자 보내. 목사님 기도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예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와 어떨 땐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권사님 저 신방 중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기도하셨나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와 약간 질리는 스타일 있잖아요. 맨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오늘 이 권사님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 임신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으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왕 가졌는데 쌍둥이로 변하게 기도해 주세요. 나이가 이게 저기 며느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임신을 또 하기는 어려우니까 요번에 쌍둥이를 낳으면 좋으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쌍둥이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야 정말 권사님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니에요 목사님 쌍둥이로 바꿔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문자 보내요. 기도하셨나요 목사님? 야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겪은 얘기예요. 그 권사님 이름을 제가 밝힐 수 없지만 맨날 전화하셔. 와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하세요. 아니 그냥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 있다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쌍둥이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쌍둥이가 들어섰대. 야 세상에. 그래서 제가 우와 놀래라. 야 권사님 이거 정말 와 하나님이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신 목사님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제 됐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뭐라 하시면 이왕이면은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권사님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은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분인데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그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 그러시니까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살았고 예수께 기도하고 버텼고 내 남편 막 청계천에서 장사해도 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여태까지 꾸려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오늘부터 남자애 하나 여자 하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 죄송해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원하니 주 뜻이거든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차마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세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나는 내 믿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제 믿음으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내 믿음은 좀 근사한 믿음인가 봐요. 쓸데도 없는 근사한 믿음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저요. 믿음이 근사해. 능력은 하나도 없어. 믿음이 근사해. 죄송해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도 없어. 믿음이 점잖아요.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의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신데 목사님 기도하고 나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 그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 며칠 있다 목사님 의사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래요. 믿음대로 됐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와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죠? 에보라서 안 와. 전화도 안 해 이제 너한테 뭐 기도 제목도 없어 이제. 야 여러분 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6달쯤 지나고 권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새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겁나 또 무슨 기도 제목이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 아시잖아요. 장가 못 간 둘째 아들 45이에요. 목사님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또 시작했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필리핀 며느리를 얻으셨어요. 필리핀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이 세상에 필리핀 여자 얻었는데 필리핀 여자가 그 우리 권사님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하는지 그 권사님이 그냥 행복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입의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계속 내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내 수준의 믿음을 구사하고 믿음은 근사한데 역사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이게 갈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입의 할례라는 말씀이고 여러분 성도는 입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저보고 여기 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얘기 하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여기 맨 앞에 앉으신 요 세 분이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예, 여기 우리들 저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이제 다른 교회 추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집회한다니까 보고 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전도하려고 맨날 찾아가서 미용실에 가서 교회 나오시라고 맨날 그랬는데 안 나오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신대요. 예? 이 가정이 이렇게 어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 입의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말은 믿음의 말이고 기도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고 섬김의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게 입의 할례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할례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누가 수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수준 높은 신앙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사실은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부터 옵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음의 할례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수준이 자리 잡게 하는 것,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모세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모세가 말을 하냐면, 이렇게 13절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도 대단해, 그죠? 하나님, 나는 끝까지 아니라, 모세의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죠.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에서 믿어지는 게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면은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아주는 거지,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말만 듣고 받아줄 수 있어요? 똑같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뭔지, 사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30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주시는데 이 육신에다가 할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할례를 줘서, 마음의 할례를 내 백성이 받으면 이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육신의 할례라는 말과 반대죠. 그냥 겉만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속까지,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다 썩은 일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야, 사탕 먹지 마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안 먹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서는 아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한테 사탕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리고 오신 성도님이 목사님이 왜 우리 아이한테 그냥 야, 사탕 먹지 마, 사탕 먹으면 입 썩어, 이빨 썩어, 이런 말 해주지 않고 왜 그냥 다른 말만 하다가 보내지?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사탕 먹지 말라는 말 꼭 해주세요. 3주가 됐는데도 목사님이 사탕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아니 목사님, 왜 우리 애한테 사탕 먹지 말라는 말 안 하세요? 넷째 주가 되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아이한테, 얘야, 사탕 먹으면 이빨 썩는다, 먹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 엄마가, 아니 목사님, 첫째 주부터 하시지, 아이고 이게 넷째 주나, 우리 애가 그동안 사탕을 계속 먹었는데 이빨 보세요, 다 썩었어요. 목사님, 왜 넷째 주에 대해서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아이 엄마가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냐면, 집사님, 사실은 제가 사탕 먹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사탕을 먹고 있으면서 애한테 사탕 먹지 말아라, 이빨 썩어라는 말씀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사탕 먹는 거를 끊느라고, 그 너무 좋아하는 사탕, 초콜릿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끊느라고 내가 4주나 걸려가지고 이제 4주째가 돼서 내가 그걸 다 끊고 나니까 아이에게 내가 이제 자신 있게, 아이야, 얘야, 사탕 먹으면 이빨 썩는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진짜 목사님으로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외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겉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까지 할례를 받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수준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겉 몇 가지 이렇게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서 그 고백이 살아나야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44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성소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몸에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건 누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냐?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막 성소에 데리고 와서 막 관광을 시켜주시, 투어를 시켜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그러시면서 마음의 할례가 무너진 백성에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이 여러분의 하나님 받아들이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마음 깊이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화성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 이제 할머니들은 다 체험이 많으신잖아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은 오래 다녔는데도 체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체험도 안 주시고 내가 얼마나 교회 섬기고 새벽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체험이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나 봐요. 맨날 목사님한테 툴툴거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교회를 오셨다가요 집에 가시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갖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새벽에 여러분 시골에 화장실이 어디가 있어요. 집까지는 아직 멀었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ATM기 있잖아요. 돈 뽑는데 거기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셨어요. 이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너무 이제 빨리 일을 봐야 되니까 보니까 거기 신문지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신문지에다가 이분이 일을 보신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인데 여러분 너무 급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일을 보시고서 일은 다 보고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냥 집에 올래니까 그 ATM기 아니니까 얼마나 그게 미안해요. 그래서 이분이 신문지를 잘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보니까 까만 비닐봉다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비닐봉다리에 싹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쓰레기통만 버리려고 싹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슝 지나가면서 그거를 착 쳐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상황이냐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할머니가 지금 ATM기에서 나오는데 까만 비닐봉다리에 신문지 들어있는 거 싸갖고 나오면 그게 뭐예요? 현금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가다 막 달려가지고 할머니 그냥 그걸 탁 쳐갖고 가니까 이 할머니가 그건 아닌디?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다 뒤집어졌어요. 웃다가 막 뒤집었어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여성교회 할머니들 사이에 김 권사 드디어 체험했구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 막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사실은 내가 오늘 돈을 찾아서 어디다가 송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화장실이 안 급했으면은 그날 거기서 돈을 찾아가지고 분명히 나왔을 거고 그랬으면은 진짜 현금을 소매치기를 당했을 건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맨날 체험 없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이 내 똥을 가져가셨슈.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전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도요 얼마 지나면요 그 마음이 뭉뚱그려져요. 그죠?
정말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약한 사람인지 좀 지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날카로움이 없어지고 무뎌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또 체험 주시고 또 체험 주시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갈대상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면서 이 마음의 부분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 중에요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 세상이 막 흔들릴 때 우리는 현실만 보이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현실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야 네가 그를 만날 때 네가 그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는 말씀 더하기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모세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자꾸 높여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하면서 오늘 제가 세 가지 할례가 일어나야 진정한 갈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 세 번째는요 귀의 할례입니다. 귀의 할례. 여러분, 오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수님이 뭐를 듣는지, 너 지금 뭐 듣고 있는지 체크하라는 거죠. 너 뭐 듣고 있는지 항상 네가 네 귀에 지금 뭐가 들리고 있는지 체크하라고. 네가 듣는 것 때문에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걸 귀의 할례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제 그런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욕인 줄 알고 듣지 않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귀의 할례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에 은혜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니까 결단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될 게 뭐의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여러분, 제가 이 귀가 할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게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불신도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거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열매가, 어떤 싹이 납니까? 잘못된 것이 싹이 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주기 시작하면요, 어떤 열매가 나는가? 저희 교회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50명 새신자가 오고 150명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평생 태어나서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물어봐요. 오늘 설교가 들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그 용어들 자체는 이해를 못하지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한 달 지나고 또 물어봐요. 글쎄, 설교 예배 어떠셨어요? 설교가 잘 들리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자꾸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몇 달 있다 또 물어봤어요. 자, 이제 한 반년 다니셨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는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제가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귀에 할래 자꾸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듣다 보니까 이게 귀가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모세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뭐죠?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야 너는 이 말만 들어라. 모세야 너는 이 말만 붙잡고 가라. 모세야 너는 이 말이 너의 말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만 듣고 이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올 때, 제가 지난번 시흥에서 목회하던 교회가 되게 큰 교회였어요. 미국 간다니까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다 말렸어요. 미국에 왜 가냐, 가지 마라, 미국 교인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다더라, 막 그랬어요. 한국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미국 교민들은 머리에 뿔이 있어가지고 목사들 힘들게 한다더라, 김 목사 가지 마라 막.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요, 사람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친구들이 뭐라는지, 뭐 선배가 뭐라는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나니까요, 미국에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참 어려운 일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일 많았는데, 근데 그 말씀 다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임해서 1년 동안 300가정을 신방했습니다. 1년 동안 300가정 신방을 했는데, 부임 신방을 하고 나니까 코비드가 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코비드 기간에 예배 우리 다 같이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교단 분리 이 과정을 다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그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말씀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제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만, 너는 그 말씀만 붙들고 가라. 너는 사람들 소리, 세상 소리, 누구 소리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만 붙들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귀의 할례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상자의 말씀이 뭐냐면, 갈대상자의 수준을 높이셔야 되는데, 이게 모세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갈대상자를 할례를 하시는데, 입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주셔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저녁에 함께 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고 이런 과정 중에 있으시죠. 우리는 입의 할례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도 받았고 여러분 귀의 할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사랑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라는 찬양을 좀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인데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멀지 않으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내가 더 깊은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더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 주신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순종하신 것이 있으셔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말씀 듣고 보니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수준이 이렇게 낮은데도 하나님의 수준 따라가지 못하고 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일어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난 이렇게 늘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마음 주셔서 예배할래, 마음에 할래, 귀에 할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한 2, 3분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일어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일어나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새로운 결단을 얻고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정대로 은혜대로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큰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는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일들만 날마다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붙잡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일어나지 못한 이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